네, 오늘은 불의의 병기를 의의 무기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이미 살아왔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속에 있던 소원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잘 좀 살아야겠다. 선하고 정의롭게 살아야겠다. 세상에 도움이 되고 기여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 하는 이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좋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살아온 인생의 흔적이 우리가 처음 바랐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서 실망하게 됩니다. 뜻하지 않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아픔보다 배나 더 갚아주고 싶은 악한 생각이 들고 미움의 생각이 발전하게 되면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상상으로는 몇 번이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서 잘 살고 싶었는데 우리는 세상에 치여 살면서 그런 소원을 잘 이루지 못하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도 정말 다행스러운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남은 시간은 이전과는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에게 그 점을 강조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12절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이 앞에 나온 구절들을 근거로 내용을 정리하려는 접속사입니다. 앞에 나온 구절들은 6절부터 11절에 이르는 말씀인데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옛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에 죄악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입니다. 선하고 의롭게 살고 싶었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죄악에 물든 인생, 죄의 종이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을 말합니다.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했고 상처를 주었고 그리고 미워하였습니다.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해를 끼치고 거칠고 악하게 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옛사람은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술에 취하고 불의를 행하고 탐욕에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몸의 사욕에 순종하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했다. 사악한 욕망에 순종하고 따른 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그런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이렇습니다. 사악한 욕망을 따르던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네, 옛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13절의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너희 육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뒤집어 보면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갔을 때는 우리 몸의 지체를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내어줬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불의의 병기, 불의의 연장,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사용했었을까요? 이미 옛사람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만 다시 상고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옛사람의 손, 이 손은 사람을 밀치고 사람을 때리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손바닥으로 또 주먹으로 폭행을 하였습니다. 손을 폭력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였고 그 손으로 부정한 회개장부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손이 불의한 사람과 악수를 하였고 그 불의한 일에 협력하였습니다. 우리 옛사람의 발은 어떻습니까? 죄 짓는 곳을 향해 빨리 걸어갔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무자비하게 걷어차는데 그 발을 사용하였고 이웃의 발을 걸어 그 앞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출세를 위해서는 어디든 마다 않고 쉼없이 걸어간 발이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의 눈은 이웃을 흘겨보는 눈이었고 쾌락과 향락의 세상을 피곤하도록 쳐다보는 눈이었습니다.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보는 눈이었고 불의와 부정에는 감겨지는 눈이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입은 거짓말하는 입, 비난과 비방의 말을 하는 입이었습니다. 모함과 험담을 일삼는 입이었고 정죄와 편견의 입이었습니다. 욕설과 음담 패설의 입이었고 부정적인 말, 교만한 말, 자랑의 말을 쉼없이 늘어놓는 입이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불순종과 교만으로 가득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으며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헛된 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겼었습니다. 세속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가 우리 옛사람의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 옛사람의 몸의 지체는 불의의 병기요 불의한 도구였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과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러한 옛사람의 지체들이 불의의 병기로 자기의 몸을 죄에게 내준 것을 가리켜서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육체의 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런 육체의 일을 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일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지체는 그야말로 불의의 병기, 죄 짓는 무기였던 것이죠. 더욱 심각한 것은 로마서 6장 13절 19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우리 몸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주었습니다. 내주었다는 말은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었습니다. 아낌없이 다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다 하거나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하거나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우 능동적이었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었어요.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었다니 다시 생각해도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운명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미안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옛사람도 죽었다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인 예식이 세례입니다. 본래 세례는 침례예요. 물에 우리 몸을 완전히 잠그는 겁니다. 죽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옛사람은 죽었지요 살지 않지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옛사람은 산 존재가 아닙니다. 죄에게 적극적으로 내 몸을 내주었던 나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손이 못 박히실 때 범죄하였던 내 손도 주님의 손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발이 대못에 박히실 때 죄 짓는데 빨리 걸어갔던 내 발도 주님의 발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의 눈과 입이 로마 병정의 손바닥과 주먹으로 폭행을 당할 때에 나도 내 눈도 내 입도 그렇게 침을 당했고 그리고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주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쓰여지고 주님의 옆구리에 로마 군의 그 창이 깊이 파고 들어갈 때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가시와 창으로 깊이 찔렸습니다. 그렇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죽었으면 모두 끝입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6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다시 죽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이 다시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될 우리도 다시 죽지 않고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망이 영향 끼치지 못하니 그것이 곧 영생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이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 줄을 믿은 사람,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몸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옛사람이 자기의 몸을 가지고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옛사람 죽었으니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다시 산 사람,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자기 몸을, 자기 지체를 드리라는 거예요. 죄에게 드리라고 할 때 그것이 매우 능동적인 단어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 단어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가 결단해서 드리라. 자기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는 옛사람처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사람처럼, 부활한 사람처럼 살아야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새로운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려진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손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손으로 삼습니다. 똑같은 손인데 이제는 슬픔 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손이 되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손이 됩니다. 이웃의 발을 씻어주는 손, 그런 손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의 발은 선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 달려가는 발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곳으로 향하는 발이고 어려운 이웃의 울타리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발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은 고난받는 이웃을 긍휼히 바라보는 눈입니다. 죄악 중에 헤매는 영혼 불쌍히 바라보는 눈이고 주의 일을 찾는 눈이며 메마른 영혼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 흘리는 눈입니다. 이제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입입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입이고 위로와 격려를 하는 입이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입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입이고 정의를 외치는 입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말을 하는 입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이 가득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이죠. 겸손한 마음, 순종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 몸의 지체를 의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사람들입니다. 정의로운 무기가 되도록 하나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매우 의지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 14절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 몸을 가지고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의의 무기로. 그러니까 죄의 무기로 드리지 않으니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 인생 값지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하고 정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도움이 되고 기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요. 그러나 옛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새 사람으로만 가능한 인생이에요. 지난날 우리는 우리 몸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려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우리의 남은 시간은 값지고 귀하게
보람있게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공부 많이 배운 지식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동안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몸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사용한 것을 기억하고 잘 살고 싶었으나 잘 살지 못했었던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던 삶을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나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에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고문했다는 것이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죄에게 자기의 육체를 내준 사람 바울의 이전 모습입니다. 이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바울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바울의 옛사람도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바울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일평생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충성되게 섬겼던 것이죠.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들여서 살았던 것입니다. 작년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튀르키예, 그리스, 로마 이어지는 성지순례를 다녀왔었습니다. 마지막 성지순례 장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 사형을 당한 거죠. 참수당한 것으로 전해지는 곳에, 그곳에 우리 선교팀이 그 마지막 장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있는데요, 그곳에 바울의 참수를 기억하면서 새 분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참수 장면이 커다란 그림으로 교회 제단 앞에 그림이 걸려져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그림인데요, 저 그림에 까만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엎드려 있는 사람, 그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진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그의 목은 왼편 하단부에 있는 그의 잘린 목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지난 10여일 성지순례의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곳을 걸어다니며 산맥을 넘어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쉼없이 고난 가운데에서 전도했던 그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 이제 복음 전하면서 앞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래서 고난 당해도 견디고 그리고 죽음의 자리도 견뎌내야지, 이겨내야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앞에서 묵상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를 믿게 되었을 그때에 이미 그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옛사람 바울은 죽었다, 자기 죽음을 선언해 놓고 자기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그렇게 결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는. 그러니까 앞으로 나 고난받게 될 때, 힘들 때 이런 거 생각 안 한 거예요. 왜? 이미 죽었으니까요. 죽은 사람 고난 두려워하지 않죠.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자기 죽음을 선언해 놓고 죽었다고 해 놓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박해도 받고 마지막에 저렇게 참수당할 때까지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내어드린 사람의 모습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상반절과 8절, 9절, 19절로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같이 이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 몸의 이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정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드리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손과 발을 가지고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가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며 지역사회의 사역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잘 살고 싶다 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보람되고 값지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내어드리십시다. 그리고 값지고 보람있는 인생 주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인생 생각해보면 얼마나 죄에 끌려다니며 살았는지 손과 발로 지은 죄가 많고 눈과 입으로 지은 죄가 많고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부활한 사람으로 살아서 우리의 이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서 거룩하고 선한 일, 정의로운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값지고 보람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내 인생 참 아름다웠노라고 보람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남은 여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